할렐루야. 예. 모든 사람은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순례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목적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방황을 하다가 길을 찾지 못하다가 지옥을 향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목적지가 천국인데 이 목적지를 잘못 알아서 엉뚱한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약 지구의 인구가 75억 예상을 합니다. 75억 인구 가운데 지금 18억에서 많으면 20억의 인구가 크리스찬이다. 거기에는 천주교인까지 포함된 숫자예요. 그러면 몇 퍼센트입니까? 20%? 20%가 아니 20%가 넘죠. 20%면 15억이 돼야 되니까 20%가 좀 넘는데, 근데 그 숫자에서 과연 교회 이중 등록된 사람들 빼고 구원 확신 없는 사람 빼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 빼버리면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10억 안팎?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7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1명은 천국 가고 7명은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제가 중국 가서 사역을 하는데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친구가 갑자기 통곡을 해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막 그냥 가슴을 치면서 땅바닥을 치면서 막 울부짖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눈이 열린 거예요. 환상을 본 거예요. 무슨 환상을 봤냐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는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그것을 견디다 못해서 그 광경을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자기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나는 이제 앞으로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지옥을 향해 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나는 복음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방관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7명이 죽으면 6명이 지옥 가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위급하고 얼마나 사태가 심각한지를 여러분 우리는 감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을 향해서 출항하는 배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항해를 하는 수많은 파도와 폭풍우를 만나게 되죠. 어떤 사람은 작은 파도도 견디지 못하고 신앙의 배가 침몰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폭풍을 만나도 잘 견디고 천국을 항구에 안착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배가 침몰하는 게 아니라 천국 항구에 입성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는 크고 작은 심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경고와 위로의 책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큰 주제로 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위로를 담고 있습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가 큰 주제이고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것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6장에 들어서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주셔서 백성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를 것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26장에서 예언한 승리는 몇 가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예언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한 상태였고 남유다도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죠. 저는 우크라이나에 3번을 가서 제가 메시지를 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저는 굉장히 친밀감이 있습니다. 키이브를 시작을 해서 마리우폴까지 한 번 갔을 때 열흘씩 3번을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우크라이나가 그냥 멀게 느껴진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지금 위기가 닥쳐왔죠. 여기 지금 이사야 26장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결국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것이지만 70년 포로 생활 후에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예언도 나오는데 성도들은 고난과 죄악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얻게 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세상은 수많은 문제와 유혹과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문제와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경건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원의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겠다는 말했습니다. 여기서 평강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샬롬. 이 샬롬은 본래 완벽하고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샬롬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뭐냐? 물질 건강 아닙니다. 형통한 거 아닙니다. 샬롬의 복입니다. 완전하고 완벽하고 최상의 상태, 이게 샬롬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 주시는 구원은 완전한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3절에 보면 샬롬을 얻으신 사람이 누굴까요? 자, 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기를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여기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샬롬하고 샬롬하도록이에요. 그러면 샬롬하고 샬롬할 수 있도록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완전하고 온전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상태의 구원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3절은 명확하게 답을 줍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겠다. 그런데 그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왜 심지가 견고하냐? 왜 흔들리지 아니하느냐? 이유를 3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해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뭐냐? 주님을 신뢰할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좌충우돌 흔들리고 오르막내리막 내리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우리 마음이 요동을 치고 흔들리는 배와 같습니까? 왜 그렇게 힘든 상황을 맞이합니까? 심지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심지가 견고하지 않다는 얘기는 내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2절에 보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의 모임을 신의를 나타내는 나라라 이렇게 말했어요. 신의를 지킨다는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요, 언제나 일관되게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런 사람은 헛된 우상에게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바다 물결처럼 이리저리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에도 어떤 시련에도 타협이나 굴하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오늘은 인생을 비유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월호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는 2014년도에 진도 해상에서 침몰을 했습니다. 304명의 아까운 생명들이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월호 사건으로 상처를 입은 유가족과 대한민국을 속히 치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세월호의 상처가 이제 아물지 않아서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은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할 수가 있는데 오늘 저는 복원성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복원성의 이야기가 뭐냐면 배는 흔들리는 의자처럼 파도와 바람에 밀려서 막 흔들립니다. 이렇게 기울였다가 저쪽에 기울였다가 합니다. 그런데 원상태로 돌아오게 되죠. 이거를 복원성이라 그래요. 복원성이 되도록 배는 설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우뚱했다가도 바르게 돌아오도록 만들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세월호는 이 복원성의 문제가 아주 심각했었습니다. 세월호의 복원성이 약화된 몇 가지 원인이 발견됐죠. 첫 번째는 무리한 증개축입니다. 선미 쪽에 여객실 및 전시실을 설계한 중개축 등으로 인해서 중심 무게가 높아졌어요. 오뚜기를 보면 여러분, 오뚜기가 넘어졌다가 이렇게 일어나죠. 이유가 뭐예요? 여기 밑에 무거운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기울어졌다가도 다시 중심을 잡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에가 무거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쓰러졌어요. 무거워서 못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있었다는 것이죠. 무리한 증개축. 두 번째는 차량 진입 램프. 선수 우연에 있던 차량 진입로를 떼어내면서 약 30톤가량의 불균형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적이 일어났는데 사고 전날 적재 화물 최대치에 초과해서 화물을 실었습니다. 그 다음에 평행수가 있는데요. 평행수의 채우는 원리는 오뚜기처럼 이해하면 아주 쉬운 거예요. 그래서 배 밑에 평행수를 어느 정도 넣어놔야 그래서 그 힘에 의해서 다시 바로 서게 되는 건데 그 전날 평행수를 많이 뺐다는 겁니다. 왜 평행수를 뺐냐면 그 화물을 더 많이 실기 위해서 평행수를 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울어졌던 세월호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침몰하고 말았던 것이죠. 배가 침몰하지 않으려면 평행수가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의 배가 침몰하지 않으려면 평행수를 채워야 되는데 그래야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제부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배를 침몰시키지 않으려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파도와 폭풍과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맞이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세상의 염려예요. 마태복음 13장 22절을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세상의 염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염려할 일들이 참 많죠. 만약 세상의 염려를 물리치 않으면 세상의 염려는 우리를 신앙을 침몰시켜 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배가 침몰하도록 만들어 버린 겁니다. 세상의 염려는 우리 신앙을 갉아먹는 벌레와 같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에 있는 한 기슭에 큰 나무 한 그루가 넘어져 있었습니다. 학자에 따르면 그 거목의 수령은 약 400년 버티고 서 있었던 나무인데 그 거목은 400년 동안 14차례 벼락을 맞았답니다.
기록이죠. 한 나무가 14번의 벼락을 맞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나무들 가운데 벼락 맞는 확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근데 14번을 맞았다? 이거는 아주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14번 벼락을 맞아도 이 나무가 쓰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수한 눈의 붕괴와 무수한 광풍과 폭우를 만나도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목이 400년 만에 쓰러졌어요. 이유가 뭐냐? 원인은 갑충에게 먹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갑충이란 작은 벌레들이 막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수만 마리가 막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게 갑충들이 먹는, 한 마리가 먹는 양은 극소수지만 이들이 계속 수만 마리가 갉아먹기 시작하니까 이게 점점 존모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쓰러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염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확신을 난다면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마태오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는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신 하나님, 들의 백합화를 입히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 말을 믿으니까 이 믿음이 없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암송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빌립보서 2장이 빌립보서 4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로다. 세상의 염려는 우리 신앙의 배를 침몰시킬 수 있는 파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욕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할 때 그것이 욕심입니다. 욕심이 들어오면 하나님 주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는 결과적으로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닌가, 주신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많이 주시지 않았다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는 신앙. 주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욕심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화를 불러일으켜오고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특히 돈 욕심에 주의하십시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가시떨기에 불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말씀이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재물의 유혹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보다 높아지라는 것도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가 어딘지 하나님께부터 받은 것이 비전이에요. 비전. 많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비전이 뭡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비전을 정확하게 잡은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10%도 안 돼요. 비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답을 못해요. 이러면 이제 막 눈 자고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물어볼까봐. 비전이 뭐냐고 물어볼까봐. 제가 수시로 물어보니까 겁나죠. 비전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 저는 20살 때 이걸 명확하게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나이까지 오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 비전이 틀림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 비전에 붙잡혀서 온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신앙의 배가 침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멸망한 원인이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 아닙니까? 인간의 언어가 혼잡하게 된 원인은 대를 높이 쌓고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자 도전했기 때문에 원인이었습니다. 욕심이었죠. 롯의 처가 소돔성을 멸망할 때에 그가 도망 나오면서 욕심 때문에 그 재물에 마음을 뒀기 때문에 뒤를 돌아본 거로 소돔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욕심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망가지게 하고 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유를 가지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꿈을 갖고 비전을 갖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나친 욕심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사실. 세 번째는 고난입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죠. 인생은 크고 작은 고난의 파도에 붙이며 끊임없이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고난은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경제적인 문제, 가족의 문제, 사람의 문제, 질병의 문제, 다양하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큰 핍박은 없지만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재림 전까지 고난은 계속될 것이고 언젠간 믿음 때문에 심각한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6절 9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면 다갈수록 우리에게는 핍박이 오고 고난이 더 많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당하는 고난이 수도 없이 많이 올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겠다고 그랬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연합이나 미국이 개입하지 못합니다. 왜요? 개입하는 순간 잘못하면 3차 대전입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그러므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지금 계속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지진에 났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 가지 기근과 곳곳에 수많은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할 내용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가오실 때가, 재림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설마가 사람 잡는데요. 그렇죠? 설마가 사람 잡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했단다면 그걸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슬람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매를 맞거나 목이 잘려 죽는 것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자료를 꽤 가지고 있습니다. 참수형을 당하는 장면. 이거를 차마 여러분들이 못 보여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잔인하니까. 아우, 생각만 해도요. 어떤 때는 막 제가 그거 보고서 어떤 때 밥 먹을 때도 이상할 때가 있어요. 그 정도로 참혹합니다. 그런데 이슬람권이나 북한만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대명사로 여기는 미국에서도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현실을 말씀해 볼까요? 놀랄만한 몇 가지 사실. 그동안 미국에 존슨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존슨법. 미국 존슨 전 대통령이 만든 법안입니다. 교회가 국가가 하는 일을 비판하거나 제동을 걸리면 세금을 매기는데 세금을 제하고 나머지 헌금 약 20% 정도만 교회에서 쓸 수 있다는 법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1억이 헌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쓸 수 있는 돈은 2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웃기는 법안입니까? 그런데 다행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을 갖다가 없애버렸어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성경에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내용을 빼버리자라는 투표를 붙였어요.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자체로 동성애라는 단어를 아예 빼버리는 거예요. 심각하죠?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 미국 대통령들은 성경에 손을 놓고 취임식 때 선서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선서한지 아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보통 지금까지 대통령들은 하나님 앞에 선서를 했어요. 하나님의 앞에. 근데 지금 바이든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선서합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선서를 했어요. 지금 이 세계가 돌아가는 패러다임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로다가 막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마저도 우리의 생각이 마비돼 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건 눈으로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방송실 죄송하지만 좀 띄워주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요한계시록 찾는데 힘드시면 창세기 전에 있어요. 조크를 해도 못 오신 분은 성경이 뭔지를 몰라 지금. 자,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찾으셨습니까? 예. 자, 띄워졌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거 굉장히 두렵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더하면 성경에 있는 재앙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빼버리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변개하려는 일에 찬성을 하는 자들은 받을 화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 일 때문에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미국 아리조나주에서 한 목사님이 집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집에서, 돈이 없으니까 집에서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체포가 됐습니다. 그 목사님의 죄는 99가지랍니다. 집에서 교회를 개척했다고 체포가 됐는데 죄목이 99가지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지금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산이 되면 또 올리고 또 올립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 못합니다. 전도할 수 없습니다. 설교 중에 다른 종교를 비판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전화하셔야 돼요. 항의 전화. 더 이상 이것을 통과 못 시키도록. 교회에 존폐 위기가 걸린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린 여기에 동조할 수 없어요. 동성연애 합법화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접근할 것입니까? 어떻게 접근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시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악이면 악이고 선이면 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악이라는데 어떻게 인간이 선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게 죄라 그러는데 이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서 출발하고 멈춘 데서 멈춰라. 더 가지도 말고 덜 가지도 말고. 우린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이게 크리스찬들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인정하셔야 되는 거지. 로마서에 분명히 동성애는 죄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건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 사람은 인권적인 부분에서 이해해 줘야 돼. 그러면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성경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파도를 만나도요, 견고한 심지가 있어야 돼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이 샬롬하게 하고 샬롬으로 더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이유는 주께 신뢰하지 못한 이유라고 그랬어요. 우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순복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배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파도와 폭풍 중에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말세 지말에 주님을 떠나고 신앙의 배가 다 파손하고 침몰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미혹입니다. 아담은 하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했다가 13년간 하나님과 단절되는 상태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이 팔렸습니다. 나와 교회를 망치는 것도 사람이고 나라를 망치는 것도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인한 시험은 언제나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람들은요, 사람을 통한 미혹이나 핍박이나 시험을 만나면 잘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버려요.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때문에 우리 믿음의 배가, 신앙의 배가 침몰해요. 우린 주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목사님 바라보지도 마시고 장로님 바라보지도 마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십시오. 갈라디아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단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종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귀를 얼마든지 즐겁게 해줄 수 있겠죠. 그들의 편의에 서서 그들이 듣기 원하는 소리를 해줘서 그건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말씀을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듣기 싫어도 듣게 해야 돼요. 그래야 깨우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돌이키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옳은 길을 가게 할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이 싸움이라고 저는 봅니다. 진리와 비진리와의 싸움. 누가 진짜냐, 누가 가짜냐, 이 싸움이 일어나요. 이제는 이 시대가 얼마나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습니까? 꽃 하나만 봐도, 어떤 동영상만 봐도, 동영상도 이제는 다 편집이에요. 편집. 없는 사람도 거기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리고요.
무서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제 드라마 보는데 나는 서울 하늘에 그렇게 별이 많은 건 생전 처음 봤네? 그거 뭐예요? 다 영상 조작인 거죠. 신사와 아가씨라고 아시나 몰라. 거기서 보니까 하늘의 별이 그렇게 총총 많이 떴더라고요. 그거는요 저기 아주 무공개인 시골에 나가서 볼 수 있는 별이에요. 서울 도시에 그런 별을 볼 수가 없어요. 다 조작이에요, 조작. 무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깨어있지 못하면 진리를 비진리로 알고 비진리가 참 진리로 아는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보면 여지없이 실망합니다. 여지없이. 저분이 그럴 줄 몰랐는데 그 사람도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분이 그럴 수가 있어? 그분이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 외에는 완전한 자가 없어요. 그러니 사람 보고 실망하고 사람 보고 낙심하고 사람 보고 절망하고 사람 보고 시험 들고 사람 보고 신앙의 배가 침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을 보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의 파도를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큰일 났어요. 12시가 다 돼가는데 돼지 하나밖에 못했어요. 오늘은 계속 하죠 뭐. 그런 날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 2시, 3시까지 하면은 2단입니까? 3단입니까? 배고파서 어떻게 하냐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런다고 제가 그렇게 할 사람은 아닌데 가끔은 아쉬울 때가 있어요. 아 이거 오늘은 좀 이 설교를 좀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래서 또 2부, 3부 예배도 있으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돼지 2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1부 예배 때는 다 해버렸는데 그래도 뭐 다시 리바인딩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이때 어떤 자세,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고 주님 오늘 말씀처럼 심지가 견고한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는 그 샬롬을 더하고 샬롬을 더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람 보지 않냐고 환경 보지 않냐고 어떤 상황들을 보지 않냐고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기까지 열심히 달리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